요한계시록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분들이 어려운 책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무서운 책이다,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를 하려고 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한번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서론에서는 내용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7 교회가 나오고 7 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5장에는 하늘나라 천상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7 교회, 또 7 편지, 그리고 천상, 천상 예배 모습,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결론도 우리가 좀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혼인 잔치가 벌어지고 또 천년 왕국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누어지는 영원한 심판, 또 영원한 구원이 되겠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리고 천년 왕국, 그리고 백보자 심판, 그리고 새 하늘, 새 땅.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 어렵고 중요한 것이 본론의 내용입니다. 이 본론에 보면은 세 가지 큰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7인, 두 번째가 7 나팔, 그리고 세 번째가 7 대접, 이렇게 나옵니다. 이 7인 마지막에 그 속에 7 나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 속에 또 7 대접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7 인이다. 그리고 7 나팔, 그리고 7 대접. 자, 7 인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인이라는 건 도장 인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책은 지금 가지고 있는 책하고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 당시의 책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말아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 책을 아무도 열어볼 수 없도록 말하자면 테이프를 감아놓은 겁니다. 이 테이프를 감아놓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볼 수 없다, 이렇게 잠금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7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 그 테이프를 연다는 겁니다. 마치 자물쇠를 여는 것처럼 그 책 속에 있는 비밀이 공개가 된다는 겁니다. 이 7인을 아무도 뗄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었다,
그런 기사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때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일곱 인을 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곱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 속에 있는 내용이 마치 비밀이 공개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일곱 인을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상이 누구냐? 성도가 대상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이 대상이냐? 여러분 어떨까요? 이 책 속에 비밀이 있는데 그 책 속에 있는 비밀을 공개한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을 가르쳐 줘도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 말세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데 말세의 징조를 받아들일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곱 인을 떼서 그 책 속에 있는 말세의 비밀을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두 번째 나팔은 대상이 누굴까요? 저는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용도가 어디에 사용하는 걸까? 피리를 부는 게 아니고 나팔을 분다. 성경에 보면 나팔의 용도는요, 전쟁이 났다든지 어떤 백성들에게 신호를 알릴 때 나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세에 일곱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세를 알리는 신호와 같은 것입니다. 자, 대상이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세 신호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역시 이 일곱 나팔도 성도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말세 신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를 대상으로. 자, 마지막입니다. 대접이 남았는데 이 대접은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대접에 담긴 게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 대접에 뭐가 담겼어요? 대접에 담긴 것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접에 진노를 담아가지고 쏟아붓는데 대상이 누굴까요? 여러분 갈등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 진노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쏟아 부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도의 휴거가 언제 일어나느냐? 그것이 바로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휴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가 되겠죠. 자, 이제 성경 몇 군데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7번째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른 곳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전달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마지막 나팔에 그랬습니다. 나팔이 7개인데 마지막 나팔은 몇 번째입니까? 7번째 나팔이겠죠? 자,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다 변화되리니. 변화되리니. 자, 휴거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네, 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와 우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 이 말씀에 근거해서 휴거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언제 공중으로 올라가느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팔. 그죠? 하나님의 나팔. 그러니까 이 성도의 변화가 마지막 나팔.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셨죠? 자,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 곳만 마지막으로 찾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아멘.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누구를 메운다고요? 네,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 언제 모으신대요? 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러니까 성도들이 변화되고 또 천사들이 성도들을 모으고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게 전부 나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지막 나팔, 큰 나팔, 7번째 나팔. 그래서 제가 이 도표에서도 성도의 휴거가 7번째 마지막 나팔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대접을 쏟아붓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것이다. 자, 한번 칠판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 책 속에 있는 비밀을 다 공개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릴 걸 다 알리고, 두 번째 나팔을 분다 그랬습니다. 나팔은 신호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신호 보낼 걸 다 보내시고,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는 데려가시고, 이것이 기회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가르쳐 줄 비밀을 다 가르쳐 주고, 알릴 신호를 다 보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택한 백성은 데려가시고,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부으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